네, 오후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14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16절을 또 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 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과 에스겔 34장 16절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목을 강조하면은 성경적인 의미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에요. 굉장히 혼돈되기 쉬워요. 첫째는 표적,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표적은 이적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데 표적 안에는 이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적 안에는 표적이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적이 아닌 표적도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묘사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든지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유시킨다든지 이것들은 이적이면서 동시에 표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은 표적이라고 불려지기는 했어도 전혀 이적이거나 기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확실하게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표적이에요. 우리한테는 안식일이 표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표적 그 개념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생겨난 이단이 안식교회,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적으로 틀린 겁니다. 한번 조금만 더 드리도록.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하는 도구인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표시, 징조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시고자 할 때에 한 표적을 보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탄생할 때부터 표적으로 시작된 문제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때부터 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그 1절을 같이 보셔요.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서 보이셨고 모세에서는 문득병을 바라겠다가 다시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이적들을 그분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표로서 제시하셨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치유는 표적이 일부예요. 표적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치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표적 중에 일부. 내가 메시아 왕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적 가운데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표적으로 인도하셨고 기드온에게는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셨는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재판관기 6장 17절을 보죠. 재판관기 6장 17절. 재판관기 6장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가? 자, 여기서 19절부터 보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술이 남아 아래 주께로 가져와 드리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역사를 한 거예요. 너를 부르는 게 확실하다 내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표적을 이제 보여달라고 몇 번 표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기드온이 항아리 속에 횃불만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또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는 것도 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표적으로. 자, 이사야 38장 7절을 보죠. 이사야 3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태양에 내려간 각도로 10도 뒤로 되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들 그림자를 사람이 그렇게 되돌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시계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 들어갔겠지만 허다한부터 거기는 지금은 그 사바나 사막에서 이제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도 이제는 휴대폰을 갖고 일을 해요. 지금의 시대는. 근데 그때는 원주민들은 막대기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해가 그림자를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금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건너갈 때마다 1시간 단위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측정해서 지금 몇 시경이 됐다, 몇 시경이 됐다 이렇게 안 거예요. 원주민들도 그렇게 똑똑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안 거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처녀에게 나타나신다는 거.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이것도 표적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사건에 있었어도 모두 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표적으로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권리가 없어요. 이런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유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왕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백성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직접적으로 봄으로써 그걸 확인한 거예요. 구약에서 몇 군데 보죠. 치유를 통해서 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24절 거기 보세요. 그 거면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라 그랬고,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 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치유를 행하셨고, 특히 자신이 왕이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 성일교 이후에 즉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자 병고침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완악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표적으로 이끄셔요. 이 표적은 사도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이것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것도 메시아께서 보내신 자들이라 이 뜻이에요. 바로 마지막 때에도 대환란 때에도 저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표적으로 제시가 되지요. 마가복음 16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이루어질 치유의 표적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표적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었어요. 고린도서 12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은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행한 이적들은 가짜이거나 마귀인 이적이거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사주의 운동에서 보시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적을 구하지만은 진정한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마귀에 의한 이적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흥사들이 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병이 낫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표적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한 사실이에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가? 고넬료가 행한 방언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당시에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서 보여주셨어요.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부정한 것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율법 위에서 제가 속된 것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었다고 거부했다 이거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동시에 베드로에게 그것이 보여졌고 이방인은 코넬료에게는 바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일행과 함께 그 사람을 보내라 이거야.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 이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동시에 두 군데서 환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코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방언을 다시 재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도록 이제 코넬료를 하고 방언을 하게 해준 거예요. 방언을. 결국 이방인들이 향한 표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해진 표적이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보죠.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 또 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또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12 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수긍을 한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이제 동의를 한 거라 이것이 바로. 결국 이방인들이 행한 표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행해서 이제 베풀어진 표적일 뿐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표적이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죠. 실로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면전에 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행해졌어요. 많은 표적들이 행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가 될 대환란 때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재현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록된 말씀이 있고 결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표적도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강단에서 부흥회 때마다 가짜 표적이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기적과 이적, 미라클과 원더. 기적과 이적은 표적과 비슷한 말로서 놀라운 행적을 묘사하는 용어지만 표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는데, 기적이나 이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가르쳐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안에는 기적이나 이적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나 이적 안에는 표적 자체가 포함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범위가 넓지어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라든지, 여호수아의 전쟁 때 태양을 23시간 20분 동안 멈춘 일이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든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그분의 신성이나 놀라우심과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과 이적의 의미라 이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은, 기적과 이적은 모두 자연 법칙을 벗어난 놀라운 일을 뜻하여 서로 혼용이 되지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 관점에서는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요. 기적은 놀라운 현상 자체, 그리고 이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사건에 맞춰진다. 첫째, 기적의 의미는 일상적인 경험이나 자연 법칙,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며 현상의 놀라움 그 자체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반전되는 등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적은, 원더는 이 의미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행적이며 행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사건에 이것에 이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이나 4장 21절이나 7장 3절이나 11장 9절에 보면은 이적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여기서 7장 3절을 보죠. 출애굽기 7장 3절을 봅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이적이라고 나오죠. 원더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분별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끄세요. 아리씨만 끄면 됩니다.